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복되는 정말 염세적인가 2입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뒷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자르고 도중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끝나는 등 마는 등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은 이 염세적인가에 대해서 이 비판을 우리 이게 아니다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되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있죠? 그겁니다. 다음 주에 주기도문 할 건데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뺄 겁니다. 이걸로 대체할 겁니다. 대체할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잠깐 복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염세주의다, 비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세주의는요,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는 너희들 왜 이렇게 세상을 늘 불행하게, 비참하게,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옳지 않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세상을 좀 더 희망적으로,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다고 여기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밀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가 밀어내고, 음악이 밀어내고, 영화가 밀어내고, 텔레비전이 밀어내고, 미술이 밀어내고, 국어가 밀어내고, 학문이 밀어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좋다, 긍정적이다, 밝다, 괜찮네, 살아볼 만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끝을 냈는데요, 오늘은 이 염세주의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는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진정한 낙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정한 낙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진정한 낙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한 3-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 세상을 낙관하면서 긍정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산다고 봅시다. 그래봤자 소고기 사 먹지. 그래봤자 여러분 80년입니다. 그래봤자 아무리 잘 살아봤자, 아무리 돈 많이, 아무리 이 세상을 펑펑 잘 살아봤자, 그래봤자 꼴랑 80년입니다. 그러나 그 80년 중에요, 그 사람이 80년을 다 삽니까? 3분의 1 참으로 빼버려야 됩니다. 3분의 1 헛된 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무언가 사고하면서 자기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꼴랑 한 25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런 25년을 잘 살아봤자, 낙관하면서 긍정으로, 그리고 그 덕택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누려봤자, 그래봤자 25년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 생을 낙관하면서 이 생을 좋아하면서 살다 보면요, 그 끝은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귀결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요,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낙관입니까? 그것이 무슨 긍정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세상의 문화에서 너무나 많이 이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긍정에 대해서, 낙관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살아야지, 사는 세상을 밝게 봐야지.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병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물을 이렇게 물병에서 먹었습니다. 반이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천국 가는 건 무슨 상관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병 있어요, 물병. 이거를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야,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게 천국 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는데요? 다 속은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들어왔던 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리고 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늘 보는 것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괜찮은 거다, 낙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세뇌됐기 때문에 그것에 젖어버린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물 반밖에 안 남은 것과 물 반이나 남았네 라는 것과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물을 보고 야,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천국 이룰 수 있습니까? 그 가치관이면 천국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지식,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가치관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데에서. 따라서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세상을 늘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은요, 끝은요, 25년 그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는 안 싸우지 않습니까? 잠자는데 안 싸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이 땅에서요, 아무리 80년을 살아도요, 꼴랑 25년 싸우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25년 여기서 정말 괴롭게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희망 다 끊고 살아가면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낙관이죠. 그러므로 진짜 낙관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전 우주에서 가장 인간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낙관 없습니다. 그것 외에 긍정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된다는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시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가져왔는데요, 그 시에, 그 도시나 이런 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서울대를 간절히 열망하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면, 서울대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겠습니까? 자, 수능을 봅니다. 막 찍습니다. 1번 막 찍어요. 만점 맞을까요? 그런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요, 전혀 제로입니다. 절대 제로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서울대 가면 서울대 기출문제 갖고, 서울대 논술에서 이런 거 많이 있으면 그거 갖고 공부하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본받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그래도 서울대를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보다 100만 배 더 어려운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요, 크리스찬들이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입으로 시인했는데,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 영접기 됐는데, 그리고는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막 답답합니다. 이 꼴통 같은, 안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생님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무지합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지에 대해서 관심 쓰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을 들어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망령이요, 얼마나 대단히 악한 건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지요, 제발 한국교회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이 칼빈주의 망령만 없었어도요,
이렇게 많은 지옥 백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거에 100만 배 어렵다니까요. 정말이에요. 100만 배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천국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이걸로 갑니까? 내 인생을 바꾼 긍정의 힘으로 이거 막 실천하면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갑니까? 믿는 자의 권세, 케네스 에긴의 가르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으면 다 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으면 나 천국에 있는 거야. 가능합니까?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무조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서 삶은 쓰레기로 삽니다.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긍정.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살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모든 것이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갖고, 뉴에이지 갖고, 루시퍼의 사상 갖고 천국 들어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낙관주의로, 세상을 긍정으로 보아야 된다. 그게 잘 사는 거다. 회복교회는 그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좀 긍정 좀 하면서 살아라, 세상. 그래도 살만한 것 아니냐? 웃기지 마세요. 살만한 것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것 갖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단코 그래요. 이것들이 모두 낙관주의인데요. 낙관주의,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라고입니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을 밝게 봐라. 희망적으로 봐라. 그래도 할 수 있다. 7대 영역을 정복할 수 있다. 뭘 정복하게? 정복해서 뭐하게? 정복해서 뭐하게 해요? 높은 데 있어서 뭐하게 해요? 죽으면 지옥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낙관주의로 천국에 갈 수 있나? 긍정의 힘과 낙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요, 이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풀어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의 큰, 뭐라고 할까요? 큰 가르침?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의 기준?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여러분, 바꿔 말할까요? 이거 바꿔 말할까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동의합니까?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동의합니까? 예. 만약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뻥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아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걸 풀어드릴 건데요. 심령이 부하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못 갑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욥처럼 나 정도면 구원받지,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나 정도면, 나만 하면,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아가는 거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늘 가난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먼저 이 원어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시대를 다 관통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어떤 시대는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또 다른 시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계속해서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여기서 심령은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숨, 호흡, 영혼 그리고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원어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인지라. 여기서 이 생명이 뇌시패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유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은요. 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걸 것인데, 여기서 가난은 푸토코스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과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어떤 순범 형제가 뭔가를 제게 이렇게 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굶어 죽는다든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이 푸토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가난한데 영혼이 부족해요. 우리의 영혼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생명 뇌시피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요로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 뇌시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 그가 비로소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어떤 힘이 아니고서는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그냥저냥 좀 힘들지만 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그렇게 완전히 각인된 상태,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mp3에 다운받아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참 세상이 힘들었다. 만족이 없었다. 정말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요,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면서 주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청소일 하시면서도 귀에 꽂고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하세요, 어머니께서.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이 여기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십니까? 텔레비전 보면 만족할까요? 폰을 보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 되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지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맡긴 게 없이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왜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여기 포르노 보다가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포르노 보면 저도 경험합니다. 포르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죄책감부터 해가지고 영이 너무 공감합니다. 막 다 세상 살기가 싫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더럽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떠난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게 죄인데요. 그러므로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씀이 거할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성령님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죄가 있는 우리 안의 상태는 성령님이 절대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곤고함이 영혼의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말씀만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떤 것도 만족 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왕으로서 있잖아. 해볼 거 다 해봤다. 내가 여자도 있잖아. 1000명씩이나 거느려봤고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봤다. 근데 공부하더라. 근데 헛되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깨달았다. 인간을 채울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은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막 십자가 앞에 놓고 막 절합니까? 그럼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까? 십자가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것 뿐이지 거기에 무슨 능력 없어요. 드라큘라 나와도요 십자가에도 안 도망가요. 아무짝에 능력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갖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간다? 못 간다니까요. 성경에 길에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안 오면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오직 이것만 내게 생수가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서 여전히 성경을 일독도 안 해요? 여러분 중에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이 소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도 관계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날 즐겁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세요. 그리고 대신 그래 김준수아 내가 보자. 그래 내가 일독도 못했다. 그걸 그렇게 강대상에서 떠들어? 그래 내가 보란듯이 일독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일독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라도 천국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서 아직까지 일독을 못했어요. 성경을? 크리스천 아니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너무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평강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평강도는 구원받았잖아? 그거와 다른 개념이에요. 그가 우평강도가 만약에 그 시간이 아니고 더 먼저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한 30년 했다면요. 그 사람은 30년 동안 성경 봤을 사람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30년 동안 성경 안 볼 사람이에요.
우평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30년 동안 성경 안 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케이스가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마지막 때 말씀이냐면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들은 어쨌든 이 끔찍한 대화가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어렵게 여겨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때에 던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요 2000년 전의 그 사람들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누가 온 세상을 시험하는 모든 시험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천국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올리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 그 코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만 그가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3번, 4번, 5번, 6번, 7번, 100만 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교육학적으로요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제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같이 제가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숨이 끊어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말씀 읽으세요.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된다면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꼬부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말씀 보세요. 장사님 선배만 이제 말씀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봐서 천독이든 이천독이든 만독이든 귀가 터져나고 눈이 빠져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긍정하라고 그랬습니까? 낙관적으로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너무 비참하네요. 내가 너무 쓰레기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염세주의입니다. 상한 심령은 염세주의입니다. 따라서 염세주의자가 아닌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혼이 상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봐요. 이 세상이 쓰고 있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파야 됩니다. 상해야 됩니다. 이 무슨 세상이야? 이 무슨 쓰레기야? 이런 사람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래요. 세상을 보면 이상해요. 막 미치겠어요. 보면 이런 더러운 하이실종 여자를 보면 미치겠어요. 막 더러워서.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정신없이 살아내는 거야? 그게 보면서 좋다. 좋아.
지옥 갑니다. 그걸 보면서 막 아파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동떨어진 이 세상, 동성애를 보면서 막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이 세상 문화, 텔레비전만 풀면 모든 세상이 다 연예인들로 도배해놓고, 모든 것이 다 스포츠로 도배해놓고, 모든 것이 다 성적 타락으로 도배해놓은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막 미쳐야 됩니다. 아파서, 괴로워서 한탄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신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도 롯과 같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걸 떠나서, 죄송하지만 어떤 회복교회에게 야,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봐,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저주받을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롯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회복교회 성도들은 롯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롯이 뭐를 했습니까? 늘 그가 저 불법한 사람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문화와 환경과 문화, 미술과 뭐 학문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더럽기가 짝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롯은요,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아팠어요. 날마다 상했어요. 날마다 힘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염세주의 세상을 보는 것은 롯과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고 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구원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 지옥 가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세상을 악하다 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세상을 더럽다 성토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여망이 아주 작습니다. 대단히 작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기사, 사람들 사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돈돈돈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의로운 분노, 비누아스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뭐, 저 사람 그렇게 사네 뭐. WCC!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더러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뉴스를 보면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이라고 욕이 나오십니까? 욕이 나오셔야 됩니다. 욕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어쨌든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디카요시네 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의의 말씀, 구원의 도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뭐 옳게 행한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그 의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는요,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핍박은요, 디오코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뒤쫓자, 추적하다, 박해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단이가요,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고요, 뒤쫓아와서 우리의 뒤를 늘 살금살금 쫓아와서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어떤 역사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살면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읽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뒤쫓아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박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충돌할 때 막 말씀을 읽기 싫고 막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안의 충돌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투. 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읍시다. 회식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 듣지 맙시다. 들지 맙시다. 진짜 예를 듭시다. 베리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리칩을요,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따라오는 그 핍박을요,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인데, 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려고 하는 것, 1등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7대 영역,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 전했고, 지금 이 시대에 순복음교회가 전하는 그런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은요, 정확하게 지옥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지옥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1등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라고, 환난을 당하라고, 의를 지키다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한다고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복음을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요, 여러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운데, 회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단 한 번도 없다, 경고합니다. 지옥이 여러분에게 가깝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부디 경고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로 스스로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이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파수꾼이 어떤 안 좋은 것을, 재난을 보고도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 쳐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충돌이 없다,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늘 핍박의 역사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진 기독교는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온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 세상을 정복했다,
라는 역사가 단 한 구절도 있었나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핍박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불태워 죽였는지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극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등극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입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개쓰레기지. 완전 개쓰레기지.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6,800몇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신사참배 때, 그리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축청이 찔려 죽고 순교했습니까? 그리고 늘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1980년부터 지금에 와서 불과 30년 만에 기독교가 세상의 정치에, 사회에, 문화에 들어가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이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사단이가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학문과 이런데 리더 자리로 갖다 세운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그 역사하는 그 더한 영이 지금 고스란히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사는 것이, 이 안에 살면서 우리도 마치 로마 카톨릭 하에서 핍박받고 억압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재현된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도 역시 핍박과 이단 정죄와 무분별한 욕과 비난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거듭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마지막 때를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야, 저 이상한 관훈이지. 야, 미쳤나봐. 야, 우리랑 같이 술 먹더니 이제 미쳤나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여러분들 왕따시키거든요.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할렐루야 주님, 나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 때를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욕설, 여러 가지 위협들, 근거 없는 비방,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열쇠인데, 그게 싫다 그러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것만한 도장이 없습니다. 그것만한 캐리그마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있다. 여러분, 그게 흔적입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능력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 보여드릴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자랑으로, 훈장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좀 빨리 할게요. 지금 거의 다 앞부분에서 다 해가지고요. 이런 상태에 이르려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세상을 긍정을 하거나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염세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두 번 말이 뭐합니까? 염세주의자가 되어야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뭘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와 같은 취급을 당연히 여겨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찢기같이 여김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믿음 좋습니까? 여기 중에 사도 바울보다 믿음 좋은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찢기와 같이 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비친 자라면, 그의 죽음으로 복음 여기까지 흘러왔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와 같이 버림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찢기는요, 페립세마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오물, 폐물, 쓰레기, 비천한 종입니다. 세상에서 오물처럼 여김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개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아지려요? 박근혜 만나면 좋아해요? 대통령 만나면 좋아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어서 떠나는 것을.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예,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낙관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 어서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갈망하는 것,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 그것만을 꿈꾸고 바라고 간절히 염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낙관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낙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무엇이 낙관인지, 진짜 낙관이 무엇인지, 왜 염세주의자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이 시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무지몽매한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게 하시고, 1등 되려고 애썼던 것을 이 시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비천한 곳으로 서둘러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